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성품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고 적극적인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요, 아주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구약 성경 보면요, 한 어머니에서, 특별히 리브가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무엇을 했어요? 일을 하고 봉사를 했던 분이 누굽니까? 마르다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그들은요, 정신이 없었어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너무 분주한데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팔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 너 말씀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아마 마르다가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아무 변화 없이 아무 손도 안 넣어주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마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한데 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동생이 지금 속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제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언니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요, 그래, 이제 들었으니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인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좌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팔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 반찬 10가지 준비하는 거 너무 정신없는데 그러지 말고 김치하고 콩나물만 내줘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너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그 준비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바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겠죠.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갑자기 집에 오셔서 영접을 맞이하고 음식을 오신다는 소식만 전해도 좀 준비를 좀 해놨을 건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셔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해주니까 고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섭섭한 말을 하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거의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구역장님이, 우리 자매님 많이 계시는데, 내일 자매님 댁에서 구역 모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물어본다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당황스럽죠, 대부분요. 예, 저희 집도 가끔 구역 모임이나 모임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이 깨끗해집니다, 더. 너무나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요,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방문하고 있을 때, 방문해서, 그리고 장정 13명이잖아요.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왔다면 적어도 13명의 장정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분주한데 손 좀 넣어달라고 그 말조차 했는데 그 말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답답하고 또는 마음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원래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서편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이름이 똑같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은데 사랑한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아마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요, 그 베다니,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베다니에 며칠간 머무르죠? 이틀간 더 머무릅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하면 KTX를 타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틀 더 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보냈던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 말과 다르게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했던 오라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전혀 죽지 않을 거라 했는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요, 이틀을 유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그 소식을 듣고요, 마르다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왔어요. 참지 못해요, 마르다는요. 아무튼 뭐든지 행동에 앞서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다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보시면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참지 못합니다. 일단은 빨리 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이 예수님께 말하는 그 마르다의 말에는요, 무엇이 묻어 있어요? 원망, 섭섭한 마음, 불평의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이 묻어 있잖아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묻어 있지만요, 그래도 마르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예수님은요, 이제 죽은 나사로 너 오라비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마르다가요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모르면 그냥 마르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예,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무덤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까? 오라고 올 때 오지 않고 죽고 지금 무덤에 딱 덮어놨는데 그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려주려고 돌을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앞장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 불평의 마음, 서운한 마음이요, 주님의 일도 역시 막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가요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그 변화된 마르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뭐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요,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뭣도 많았냐면요,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음식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또 말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말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집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그 집에서 장정 13명이 찾아와서 음식 준비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수고와 그리고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요, 원망 섞인 말 없이 봉사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야지만 살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더 머물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한 바를 몰랐던 마르다는요,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원망과 불편한 마음, 불평의 마음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랬던 마르다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입이 방정이어서 주님의 일도 막아서고 그랬던 것들에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요, 이제는 그 잔치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봉사의 향기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역 집회가 있습니까? 구역 연합 집회가 있습니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까? 그곳에는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섬김의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변화되기 전에 그 마르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계획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안 맞게 되면요,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편한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그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불편한 내색을 하는 것 자체가요, 큰 죄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장정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정 60만 명이 나와서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다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간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죄는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망의 죄가 있었어요. 원망의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원망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또는 5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죄들은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은요, 그 광야 교회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원망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됐을 때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이 깨트리는 그 불평이나 원망의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은요,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요,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자매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나를 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때요? 삼각형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게 되면 더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에 안 맞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에는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무엇입니까?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처럼요,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 마르다처럼요,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또 원망도 많이 하고 불편한 마음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한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몰라서 가끔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는요, 분명한 모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당장은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한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섬김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마르다는요, 교회 가운데 섬김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는요, 증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향기를 드러내는 마르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